현대어 성경 읽기 창세기 26장. 이삭과 리브가가 그랄에 가서 살다. 그 땅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있었던 것과 같은 매우 심한 기근이 또다시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그랄로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다.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네게 복을 내리리라.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던 것을 다 이루리라. 이제 네 후손은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지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무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또 내가 지시한 것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그냥 머물러 살았다. 이삭은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리브가가 자기 누이라고 대답하였다. 리브가를 빼앗아 가려고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해서였다. 이삭은 한동안 그 땅에서 살았다. 하루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어 이삭을 불러들여 따졌다. 아니 어찌해서 자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였는가? 이 여인은 자네 아내가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소. 이 사람은 내 아내요. 혹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였소. 하고 이삭이 대답하였다. 어쩌자고 우리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였소. 하마터면 우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당신 부인과 쉽게 동침할 뻔하지 않았소? 우리가 당신 때문에 죄를 지을 뻔하였소. 하고 말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다른 해보다도 100배나 더 서출을 거두어들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 까닭이다. 그는 농사가 계속 잘 되어 재산이 자꾸 불어나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양떼와 소떼가 자꾸 불어나고 또 종들도 많아지자 그 땅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이보게 이제 우리 땅에서 떠나 주었으면 좋겠네. 자네가 우리보다 재산이 더 많게 되니 좀 곤란하네. 그래서 이삭은 식구들을 이끌고 그곳을 떠나 그랄 계곡에 자리를 잡고 천막을 쳤다. 그는 거기서 한동안 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모두 메워버렸기 때문이다. 그 우물들을 다시 판 이삭은 그 우물들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그 계곡의 우물을 파 물기를 찾아내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사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서로 싸우며 이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곤 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으로 에색이라 지어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물 때문에 목자들끼리 싸움이 잦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적의라는 뜻으로 신나라 지어 불렀다. 그래서 이삭은 또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 우물을 팠다. 그랬더니 이제는 목자들끼리 우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장소가 넓다라는 뜻으로 르호봇이라 지어 불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사는 땅을 넓게 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널리 퍼져 나가겠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삭이 거기서 떠나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 첫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가 그곳에 장막을 치자
그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아멘.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의 고문관 아호삿과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그러자 이삭은 그대가 나를 보기 싫어하여 나를 떠나 보내고서는 또 무슨 볼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소?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대와 평화 조약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와 그대 사이에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그대를 해치지 않았으니 그대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오. 우리가 그대에게 그래도 잘해주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잔치상을 차려놓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다. 그리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안히 그곳을 떠나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신들이 우물 하나를 팠다고 이삭에게 알렸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맹세라는 뜻으로 세바라 지어 불렀고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은 오늘날까지도 부엘세바라고 불린다. 에서의 아내들. 에서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과 리브가는 이 두 여자 때문에 나중에 근심하게 된다. 아멘. 27장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 하다. 이제 이삭은 매우 나이가 많아 앞을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하였다. 에야.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아버지. 이삭이 말을 이었다. 에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워온 것 같다. 그러니 너는 활과 화살을 들고 들로 나가 들짐승을 잡아오느라. 고기가 먹고 싶구나. 어서 들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네게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싶구나. 리브가는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밖으로 나갔을 때 야곱을 불러 일렀다. 내가 방금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어서 들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만들어 내게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네게 마지막으로 축복해야겠구나.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이르는 대로 하여라. 어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통통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너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네가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잡숫게 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을 받으려무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형은 몸에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몸인데 어떻게 해요? 혹시 아버지가 내 몸에 손이라도 대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요. 잘못했다가는 축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나 받지 않겠어요. 리브가가 말하였다. 얘야, 저주는 이 어머니가 다 받으마. 어서 빨리 가서 염소나 잡아 가지고 오너라. 야곱은 염소를 잡아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다. 어머니 리브가는 그것으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다. 또 리브가는 집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염소 새끼 털 가죽을 매끈한 야곱의 팔에 감아주고 또 목 부분도 감싸 주었다. 그런 뒤 자기가 만든 그 염소 고기 요리와 떡을 건네주었다. 아멘. 야곱이 형 대신 축복받다. 야곱이 그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 아버지 하고 야곱이 부르자 그래 너는 첫째냐 둘째냐 하고 이삭이 물었다. 예, 맞이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해오라시는 대로 이렇게 다 해왔습니다. 일어나셔서 준비해온 이 음식을 좀 드시지요. 그리고 제게 복을 빌어주세요 하고 야곱이 말하였다. 얘야, 어떻게 이리도 빨리 잡아왔느냐. 예,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손쉽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고 야곱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일렀다. 얘야, 이리로
좀 가까이 오렴.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겠구나. 네가 정말 에서인지 알아봐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를 만져보고는 그것 참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하였다. 이삭은 이렇게 자기 앞에서 있는 사람이 야곱인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삭은 그에게 막 축복하려다 말고 다시 물어보았다. 네가 정말 에서란 말이냐? 예, 그래 아버지 하고 야곱이 대답하였다. 만들어 온 음식을 내게 가져오너라. 네가 사냥해 해온 그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야겠다 하고 이삭이 말하였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가자 이삭은 맛있게 그 음식을 먹었다. 또 포도주도 가져가자 그것을 마신 다음 야곱에게 일렀다. 얘야 이리로 좀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려무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서 입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는 이렇게 축복하였다. 내 아들 몸에서 나는 이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 내리신 밭에서 나는 그 냄새로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어 내 밭을 기름지게 하시길 비노라.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풍성하길 비노라. 문나라가 너를 섬기리라. 문나라 사람들이 네게 무릎 꿇으리라. 네 피부치들 모두가 너 하라는 대로 움직이리라. 네 어머니 속에서 난 후손들 모두 다 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리리라. 네게 축복하는 이마다 복받으리라. 아멘. 축복해달라 했으는 에서. 야곱은 이렇게 이삭의 축복을 받자 그 앞에서 물러갔다. 그 후 곧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왔다. 에서는 잡아온 들짐승으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께 들고 들어갔다. 아버지께서 드실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일어나셔서 좀 드시죠. 그리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죠. 하고 에서가 말을 꺼냈다. 아니 너는 누구냐? 하고 이삭이 매우 놀라워하며 물었다.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에서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삭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더듬거렸다니 그렇다면 바로 전에 음식을 들고 들어와 먹으라고 했던 아이가 누구였단 말이냐? 네가 이리로 들어오기 전에 내가 그 음식을 먹었단다. 게다가 그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주었단다. 그러니 어쩌겠니? 그 아이에게 빌어준 그 복은 내내 그 아이 것이 되지 않겠니? 에서는 이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안 돼요. 내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네 아버지 하며 간청하였다. 에서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 그 녀석이 나를 속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나를 속였어요. 그러니 그 녀석 이름이 야곱이지요. 늘 사람을 속이기만 하는 녀석이니까요. 지난번에는 그 녀석이 내 장자권을 빼앗던 이번에는 또 내가 받을 축복마저 가로챘군요. 아버지 저에게 주실 복은 남기지 않으셨나요? 큰일이로구나. 내가 이미 그 아이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 아이가 너를 맡다 마음대로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피부치들마저 그의 종으로 삼게 하였다. 또 그 아이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까지 주었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축복해 줄 수 있단 말이냐.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간청하였다.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밖에 없나요? 또 복을 빌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살아갈 들녘은 적박한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으리니 너는 칼만 있으면 만사 다 해결되는 양 살아가리라. 그러나 아우를 상전으로 섬겨야 하는 신세 네 힘으로 그 굴레에 벗어 던져야 하리라.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를 축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으니 그때만 되어라. 내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고야 말리라 하고 중얼거렸다. 리브가는 에서가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면서 일렀다. 얘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야만 하니 풀릴 모양이구나. 그러니 너는 내 말대로 어서 하란으로 떠나가라.
그곳에 있는 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하거라. 거기서 네 형의 에서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머물러 있거라. 네 형이 이 일을 잊어버릴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겠느냐. 아멘. 야곱이 고향에서 혼인하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 햇사람 며느리들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살아있다 한들 만일 또 야곱까지 해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28장. 그러자 이삭이 야곱을 불렀다. 이삭은 그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했다. 얘야 너는 형처럼 가나안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러니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네 애할아버지 부두엘이 계시는 외갓집이 있지 않느냐? 그곳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과 혼인하도록 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 혼인을 잘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자식을 많이 보고 후손이 수도 없이 불어나 여러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래서 너는 문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너와 네 후손들에게도 그처럼 후하게 복을 내리시길 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란다. 이삭은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닷 아람으로 야곱을 떠나보냈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를 낳은 리브가의 오빠였다. 아멘.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밧단 아람에 있는 외가로 보낸 것과 또 그곳에 가서 혼인하라고 한 것을 알았다. 또한 그에게 축복하고 이르기를 가나안 처녀와는 혼인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알았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밧단 아람에 있는 외가로 떠난 것도 알게 되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을 알고는 이스마엘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야곱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해질 무렵 야곱은 어떤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낼 채비를 하고 그곳에 있던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 삼아 잠자리에 들었다. 그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땅바닥에서 하늘까지 닿은 큰 사다리가 보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여호와이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네게 그리고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네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네 후손들이 그곳에서 가득하게 살리라. 또 길을 가다가 또한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뭇 나라들이 복을 받으리라.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리라. 네가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바로 여기에 계신데도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 아닌가? 이곳이 바로 하늘에 열리는 문이로구나.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베고 잤던 그 돌로 비석을 세우고는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 이름 지었다. 본디 그 성읍의 이름은 루스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게 주신다면, 또한 무사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이렇게 세운 비석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께서 내게 주신 것 중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야곱이 라반의 집에 다다르다. 29장. 야곱은 거기서 길을 떠나 동쪽 땅을 향하여 계속 걸었다. 길을 가다가 눈을 들어보니 들판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또 그 곁에는 양떼 세 무리가 모여 있었고 우물은 돌로 아기가 막혀 있었다. 양떼가 모두 그 우물가로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 아기를 막아놓은 돌을 굴리고 물을 퍼서 양떼에게 먹이고 나서 다시 그 아기를 돌로 막아놓곤 하였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형제들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하란에서 오는 길이요. 혹시 나 올해 손자 라반을 아시오? 야곱이 다시 물었다. 예, 알고 있어.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평안히 계시오. 하고 야곱이 묻자 그들은 예, 평안하시오 하면서 말을 이었다. 저기 그분의 딸 라헬이 양떼를 끌고 이리로 오고 있어. 야곱이 말하였다. 해가 저렇게 아직도 중천에 떠 있는데 빨리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또 불을 뜯겨야 할 것 아니오? 아직 양떼가 모두 모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오. 너무 이르지 않소? 아니요.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면 목자들이 모두 이리로 모여야 하오. 목자들이 있어야 돌을 이 우물 아기에서 옮길 수 있어. 그래야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또 데리고 나가 풀을 뜯기지요. 목자들이 대답하였다. 야곱이 목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다가왔다. 라헬은 아버지의 소유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야곱은 라헬과 그녀가 끌고 온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는 우물로 가서 목자들과 함께 우물 아기를 막아놓은 돌을 굴려 옮겨놓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뒤 라헬에게 입맞추어 인사를 하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너무나 반가워서였다. 바로 내가 그대 아버지요 조카요. 그대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란 말이요. 하고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은 이 말을 전하려고 아버지 라반에게 뛰어갔다. 라반은 자기 조카가 왔다는 말을 듣고는 야곱을 맞이하려고 달려나왔다. 그리고 야곱을 보고는 껴안고 입맞추며 기뻐하였다. 라반은 야곱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그동안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라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는 네가 정말 우리 피부치로구나. 정말 우리 식구야 하며 기뻐하였다. 야곱은 거기서 한 달쯤 지냈다. 아멘. 야곱이 라헬 때문에 계속 이러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 해도 거저 내 일을 거들어서야 되겠느냐. 네가 일한 대가로 얼마를 주어야겠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딸은 레아이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큰딸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하겠어요. 하고 야곱이 대답하였다. 그래, 다른 사람에게 그 아이를 주는 것보다야 네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자꾸나. 하고 라반이 말하였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으나 그 7년이라는 세월이 그저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금방 흘러갔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이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 7년이 지났어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이제 저도 장가 들어야겠어요.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자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른 채 그날 밤 레아와 첫날 밤을 지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큰딸 레아의 몸종으로 주었다.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옆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따졌다. 외삼촌, 어쩐 일로 내게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7년 동안 내 삼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내어 나를 속이셨나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라반이 대답하였다. 우리 고장 풍습으로는 언니가 시집가지도 않았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단다. 그러니 이 혼인잔치 기간 이래를 채우렴. 그럼 다음 라헬도 주겠다. 네가 또 라헬을 위해서도 7년 동안 내 일을 더해 주어야 할 것이야. 야곱은 혼인잔치가 계속되는 리에 동안 외삼촌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라헬도 야곱에게 주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였다. 그 라반은 여종 비라를 라헬의 몸종이 되어 섬기게 하였다. 야곱은 라헬과도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아끼며 사랑하였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든 대가로 외삼촌 라반의 일을 7년 동안 더 거들었다. 아멘. 레아가 자식을 낳았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자식을 낳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이렇게 구박받는 것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아껴주겠지 하면서 야 아들이로구나 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루우벤이라 지어 불렀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게 또 아들을 낳게 하셨구나. 남편한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만 받는 것을 그분께서 돌아보신 거야 하고는 들어주셨다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어 불렀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게 또 아들을 낳게 하셨구나. 남편한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만 받는 것을 그분께서 돌아보신 거야 하고는 들어주셨다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어 불렀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주었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를 구박하지는 못하겠지. 어쩔 수 없이 내게 매달릴 거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묻기다 라는 뜻으로 그 아이를 레위라 이름 지어 불렀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이번에도 또 아들을 주시다니 나 그분을 항상 찬양하리라 하면서 찬양하다 라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 지어 불렀다. 그때부터 레아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아멘.